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50면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만, 불쌍한가 불쌍하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보면 두 종류죠. 하나는 불쌍한 사람, 하나는 불쌍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 쪽에 속합니까? 아니면 나는 안 불쌍한 사람 쪽에 속합니까?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불편하시면 고개를 하셔도 됩니다. 나는 좀 불쌍한 편이다. 아멘 막 그러시는데, 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불쌍하지 않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나를 볼 때 참 불쌍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불쌍히 생각 안 해요. 네가 불쌍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다 불쌍하다. 그런데 본인은 막 불쌍하대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그때 거지가 왔어요. 홈리스. 좀 불편하고 막 이렇게 막, 홈리스는 또 수염을 길렀는데도 멋있어요, 애들이. 근데 막 이렇게 하면서 와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Give me some spare change. 발음도 되게 좋아요. 너 좀 남는 돈, 잔돈 있냐?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막 가난해 보이고 불쌍해 보여서 이렇게 막 그런 불쌍해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은, 제가 청년사역 하다 갔는데,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은 20년을 영어 공부를 해도 그게 영어가 안 돼가지고 12년 이상 막 학원 다니고 막 이래도 이게 안 나와가지고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얘네들은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데 한국 같았으면 그 정도 영어를 하면 학원 선생을 해도 되죠. 근데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똑같을 거예요. 그들의 소원은 한국에서 일하는 거거든요. 한국에 와서 일하고 또 한국에 와서 이렇게 돈을 좀 벌어서 이렇게 자기 나라에 돈 붙이고 하는 건데, 자기들은 한국말도 잘 안 돼가지고 문화동 어디에 뭐 이렇게 말도 잘 안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한국말도 너무 잘하고 그런데 이렇게 불쌍하다 그러고 가난하다 그러고 막 이러면은 이해 못한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신은 절대로 불쌍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남들은 다 불쌍하다 그래요. 애들한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기 계시죠? 손주들 보고 아이고 불쌍한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해요? 여러분, 손주들이 불쌍하다 그러면 사실 얘들이 불쌍한 거 아니면 누가 불쌍한 거예요? 아들 며느리가 됐든 딸 사위가 됐든 뭔가 하여간 그 중간에 뭐가 불쌍하기 때문에 걔들도 불쌍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복잡해요. 어떨 때는 애들도 멀쩡하고 걔네들의 부모도 멀쩡한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도 좀 많고 또 건강하고, 그래서 너희들 좀 많이 좀 놀러 다니고 그러면 좋겠는데 돈도 없고,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를 둬가지고 참 너희들 불쌍하다. 이게요, 이 불쌍하다고 하는 거는 막 헷갈립니다.
내가 잘못해서 불쌍한 것도 있지만 남이 나를 볼 때 불쌍한 것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없으면 안 된대요. 교회도 뭐고 또 사회도 뭐고 가정 다 내가 다 한대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누가 불쌍한지 모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때 불쌍한가요? 불쌍하지 않은가요? 이번엔 대답을 왜 안 하십니까? 상대적인 거죠. 예. 나는 너무 충만하고 복이 많고 그래서 우리 집도 또 그래도 집도 좀 있고 또 이렇게 다 있는데 사람을 그래도 나는 부장까지 돼서 오랫동안 직장 생활해서 그래도 이렇게 집을 하나 딱 장만했는데 이번에 그 신입사원이 들어와가지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뭐 이래서 잔치에 갔다가 뭐 집에서 집들이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집이 부장집보다 더 커요. 그러면 또 그동안에는 굉장히 행복했고 감사했는데 갑자기 그 친구들 보면 내가 또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불쌍하다고 할까요? 불쌍하지 않다고 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상대적이죠. 때로는 불쌍됐다가 불쌍하지 않았다가 나는 하나도 불쌍하지 않은데 남들이 불쌍했다. 어쨌든 다 불쌍한 것 같아요. 누군가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불쌍한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인생을 향해서 불쌍하다고 할까요? 불쌍하지 않다고 할까요? 성경이 인생을 바라보는 평가는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는 성경의 관점을 바로 가져야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거든요. 성경은 우리를,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성경은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인생은 사실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인생은 처음 지을 때부터 굉장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영광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그런 인생이 막 자기 불쌍하다 그러는 거를 개미나 동물들은 이해를 못하죠. 자기들은 말도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계속 아래서 나와가지고 일하다가 죽는 건데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인간이 불쌍하다고 하는 걸 개미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인생은 처음 지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시고 이거 다 너네 갖고 놀아라 그래 하셨다고요.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 뭐예요? 영장이 아니에요. 영장이 뭐예요? 영묘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 그렇진 않죠. 옆에 분 한번 얼굴 보세요. 만물의 영장 같아요? 부부가 서로 보고 자식이 말 안 듣고 그러면 영장이 아니라 영장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죠. 군대 가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처음서부터 존귀하게 지어지고 멋있게 지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처음엔 이렇게 지어졌지만 여전히 이 모습이 남아있지만 인간은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모두가 다 불쌍한 존재가 됐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우리 모든 인류가 아주 아픔 속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은총 없이는 지워지지 않는, 신의 은총이 없이는 지워지지 않는 자연적 오류로 가득 찬 존재일 뿐이다. 오류가 지워지지 않는 이 오류로 가득 차 있는 존재,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한 줄기 갈대일 뿐이다. 파스칼은 신앙인이었어요. 그 신앙인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보니까 인간은 연약한 흔들리는 갈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갈대는 갈대인데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은 갈대다. 흔들리는 존재다.
연약하다, 불쌍하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하는 짓은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격차가 큰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저급하게 지어졌다면 그 저급한 일을 해도 그냥 그런 존재다 생각할 텐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엉뚱한 일 하니까 어쩌면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가장 불쌍한 존재로 더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인생은 영광스럽게 지어졌지만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다 불쌍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은 불쌍한 존재로 서로를 보고 있습니까? 옆에 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은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보시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어떤 존재? 불쌍한 존재. 남편과 아내가 같이 앉았다면 불쌍한 존재죠.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나를 만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 인생이 불쌍한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을 한 단어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우리 인생은 너무나 불쌍한 존재다 하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탄식이라는 단어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탄식. 죄가 들어와서 탄식하게 된 존재다 이 말이에요. 탄식은 그 단어 그대로 표현하면 한숨을 쉬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한숨 쉬면서 신음소리가 나는 거, 이게 탄식이에요. 아이고, 우리 어르신들이 잘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오늘은 왜 이렇게 덥다. 아이고. 누가 탄식하는가?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탄식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탄식은 모든 피조물의 탄식이에요. 오늘 22절, 우리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누가 탄식해요? 피조물이. 여기서 피조물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 자연, 사람을 포함한 단어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하여간 만드신 모든 것들은 지금 다 탄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탄식의 소리가 들리나요?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피조물이 탄식하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됐어요. 땅에서는 엉겅퀴와 가시가 나고,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도 다 가시가 나와요. 서로 찌른다고요. 저주받은 증거, 그 가시덤불이에요. 그래서 탄식하게 됐습니다. 인류의 각종 범죄가 이 안에 범람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든 하여간 뉴스를 확인하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나옵니다. 상한 영들의 탄식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요.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고,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고, 서로가 더 가지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서로 지적하고 싸우고, 패싸움을 하듯이 서로 편을 가루어서 서로 공격하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온갖 종류의 범죄, 그리고 전쟁,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미얀마나 이런 곳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학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하루에 40만 명이 지금 코로나에 확진이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곳곳에서 다 탄식을 하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상기온과 이런 모든 것들이, 온난화, 이런 게 다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막 빙산이 탄식하면서 다 무너지고 녹아버려요.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날씨가 이랬다 저랬다 해요. 탄식하고 있어요, 자연이. 오늘 대관령에서는 눈이 왔답니다. 34년 만에 5월에 눈이 왔어요. 대관령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꽃은 다 펴놨는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유도 뭐냐면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박쥐는 박쥐대로 놀게 놔두고 또 들짐승은 들짐승대로 놀게 놔둬야 되는데 돈만 되면 다 갖다가 다 잡아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고 그 다른 곳에 숲속에 있어야 될 것들 다 돈이 되는 것은 뭐 다 채굴해가지고 다 하여간 다 긁어 모아다가 팔고 또 팔고 하다 보니까 걸리지 않아도 되는 병들이 지금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왔다 이 말은 뭐냐면 전 세계가 지금 다 단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면서 다 단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조물만 단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두 번째 탄식이 나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도 단식을 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탄식. 우리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 아니, 목사님 어떻게 성도들이 탄식을 하나? 예, 성도들도 탄식을 해요. 존 켈빈, 깔뱅이라고 하죠. 예, 켈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을 했어요. 인간 구원받은 성도들은 두 가지의 감정이 필요하다. 두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탄식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이 인간의 비참함을 보면 볼수록 탄식하게 된다. 또 하나의 감정은 기다리는 감정이에요. 지금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계속 살아야 돼요. 죄가 계속 공격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반응하는 이 모든 과정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우리 몸이 완전히 구속받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망의 쇠사슬이 아직도 우리를 묶고 있어요. 사망의 잔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탄식한다. 사도 바울도 오라 탄식이잖아요. 나는 공고한 자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 잘 안 돼요. 용서하면 딱 끝나고 좋은데 먼저 이게 안 돼요. 사과 먼저 하면 좋겠는데 잘 안 나. 입에서 안 나와요. 나를 조금만 더 네가 먼저 사과해 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줄 준비가 됐는데 그거 평생 하다가 평생 그렇게 다 살아요. 우리는 인생은 탄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도들도 탄식 가득 차 있어요. 예수 믿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여러분 지난주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는 탄식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한동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예. 이제 됐다 싶을 때 병 걸리고 말이죠. 예. 이제 좀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또 안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코로나 시작하면서 사업 오픈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 이 어려운 과정에서 사업을 여시고 또 생업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새 오늘의 기도를 하면서 계속 성도님 축복하는 기도를 조금씩 늘렸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금이 말리지 않도록 무엇을 하든지 자금이, 어떤 일은 너무 일이 잘 되는데 자금이 흐르지 않으면 이 문을 닫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자금이 은혜롭게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잘 돼도 탄식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도 탄식을 해요. 나 때문이 아니라 자식들 때문에, 때로는 부모 때문에 우리는 탄식이 떠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번째 탄식이 나와요. 그것은 28절에 성령의 탄식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탄식을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연도 탄식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 인생,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은 인생들도 탄식을 해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탄식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탄식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탄식이 그 안에 배어있는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탄식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고 아끼세요. 그렇지만 탄식이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인생이 한마디로 탄식 덩어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탄식이 있는 영혼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대로 지으셨지만 죄가 들어와서 다 탄식하는 존재, 불쌍한 존재, 그런 존재가 됐다. 여러분 그런 눈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이 눈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신학을 하고 그리고 사역자로 들어서게 된 것도 바로 여기와 관련이 있어요. 전도서 4장 말씀에 내가 해 아래 핍박을 받고 압박을 받는 사람들, 학대를 받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모든 인생은 다 불쌍한데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다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강단에 계신 분도 아래 계신 분도 한 성질 하시는 분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눈 갖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눈은 성경의 눈이에요. 6.25로 인해서 고통받는 백성들, 절망 중에 있던 영혼들을 보면서 1952년에 울산중학교 국어 교사였던 석진영 씨가 시를 썼습니다. 그것이 찬송가 515장에 나와 있어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이 석진영 씨는 눈이 열리신 거예요. 전쟁 때문에 피난 와서 일부는 포탄에 맞아 죽고 한강을 건너서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다리 끊겨져 가지고 어렵게 다리에 붙들어 있고 가족들하고 헤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막 남하에서 결국에는 이 영남 지방 또 부산 이쪽에 다 머물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서로 고난 중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은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지금 오늘날에도 이 세상은 막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코로나 속에서 버티기 위해서 전 국민이 다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 어이할꼬,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탄식하는 영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모든 인생은 다 불쌍한 거라고요. 겉으로는 막 공격하고 비판하고 또 가진 척하고 또 배운 척하고 이렇게 하고 하지만은 그 속을 뚜껑을 열어보면 다 불쌍한 거예요. 다 탄식하는 영혼이에요. 좋은 동네 사는 것 같고 다 이렇게 하는 것 같고 하지만은 뚜껑 열어보면 다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다 탄식하고 있다고요. 겉으로는 좋은 것을 갖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 아니에요?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안 그래도 쉽지 않은데 또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됐다고요. 이 소리가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 그 자체만 보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하지만 그 속을 열어보면 탄식하는 영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성령이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다 살펴보면 다 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 예수님이 무리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 살짝 나와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형제를 불쌍히 여겨라. 사도 바울도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 이 안에 이런 문제가 많냐 하면 인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잘못된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성경의 모든 기적은 불쌍히 여기는 데서 시작이 돼요. 시각장애인이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막 왜 시끄럽게 하냐고 막 해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병자도 다 일어나요. 마찬가지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은 기적의 문이에요. 서로가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저 인간을 잘못 만나가지고 막 이런 상태에서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열려요. 불쌍히 여기는 것은 기적의 관문입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오늘부터 5월의 가정의 달이 시작됐어요. 이 5월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활짝 열려서 영혼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 행하는 것만 보는 이 눈이 장애가 생긴 거예요. 겉만 보고, 화려한 것만 보고, 말하는 것만 보고, 태도만 보고, 이 눈이 언제까지 겉에만 머물러야 되겠냐고요. 겉에 머물면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불쌍히 여기지 못해요. 속을 봐야 돼요, 속을. 겉은 다 메이크업하고 화장하고 똑같은 말이네. 다 입고 했지만 그 속은 상한 거라고요. 상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속 상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숨밖에 안 나오는 이런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불쌍한 인생들,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첫째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둘째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먼저 첫째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 불쌍한 존재냐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해야 사는데 기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지금 남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자기 신경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건데 지금 다른 거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거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향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강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배워서 지혜로운 척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해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자기를 의지해서 하나님 뜻대로 안 가요. 이런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고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면 넘어지고 낙담하고 사람들한테 신경질 내고 모든 그 원인을 다른 사람한테 다 쏟아붓고 이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유혹에 넘어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세요. 여러분 탄식은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탄식하고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이에요. 깊은 사랑으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나 인격적으로 은밀하게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대놓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탄식하고 있는지 아냐? 이렇게 안 해요.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아냐? 또 이런 말도 안 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잘못 들을 때 눈이 겉에만 봐서 조금만 속을 더 보면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을 텐데
눈이 겉에만 머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의 말투, 여러분 말투 어떻게 고쳐요? 어렸을 때부터 배운 단어인데 부모가 쓰는 단어 다 따라서 쓰잖아요. 그런데 그 말투 하나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상한 것은 보지도 못하고 이런 우리를 볼 때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탄식만 하시느냐?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십니까?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탄식하시고 성령의 생각을 아셔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어느 쪽인지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더라도 엉뚱한 것 놓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방향을 맞춰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복음성가를 많이 지으신 분 중에 레니 울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Someone is praying for you 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을 지으셨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노래 아시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우리 한번 첫음 쳐보시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그 다음에 가사가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기에 보면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한다 그랬죠. 누가 합니까? 저는 이게 로마서 8장 찬송인지 몰랐어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누가 기도해요? 성령님이 기도하세요. 성령님만 기도하세요?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신 분들이 기도하세요. 은혜를 받은 분들이 기도하세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요. 어떤 집은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 제목 올라온 걸 보니까 부모님이 금년도에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기도한다고요. 또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조지 밀러는 죽기 전까지 자기의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했다고 하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분들은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이 그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셔서 비록 우리가 혼자 있다 할지라도, 혼자서 이 외로운 인생을 투쟁 중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다 오셨어요? 정말 외롭게 한 주 살다가 오셨어요?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 없고 그래서 혼자 정말 고군분투하다가 정말 애통하는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가 함께 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또 성도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고 또 때로는 우리를 못 살게 하고 때로는 정말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연약한 자를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영혼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탄식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런 게 아니라 탄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고,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지적이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해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불쌍한 우리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두 번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합력하여.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28절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본문 성경을 잘 보면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주어가 안 보여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어가 모든 것이 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영어 NIV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주어가 누군지 나와 있어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신다.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까? 28절 앞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무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도 감사하죠. 어느 정도 사랑하는 게 안 나와 있어요. 조금만 사랑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연약하고 실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러분,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나 이렇게 죄인입니다. 내가 이거 정말 주님 원하시는 거 알면서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부르짖는 그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 가세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여기서 이 모든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재료를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고 절망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재료가, 때로는 낙담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합력해서, 실패한 것까지도 합력해서, 잘못한 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이 불쌍한 인생들을 탄식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성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되면 성도가 담대함이 생겨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지금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해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영광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환난도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다, 이런 뜻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자 함이라. 환난 중에도 기뻐한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환난조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재료로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한숨이 많으신 분들이 있죠. 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커도 어린이죠. 이 자녀들 문제 때문에 고통이 많고 괴로움이 많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사랑하셔서 그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나는 때로 잊어서 탄식 못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탄식하시고 뜻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도대체 언제까지 선을 이루어 가시는가? 뭐 잠깐 하시다가 마는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한번 선택한 자녀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연약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은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인생은 불쌍한 겁니다. 인생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 기적의 관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 있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다 보면 일을 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하와 비교할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아들을 죽이세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들을 죽이신다 할지라도 인생을 구원하시고 불쌍한 자들을 살리셔서 그 불쌍한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만드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정에서 어떻게 하냐면 잘못한 거 지적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잘못한 거 지적하고 바른 소리 하고. 여러분, 결혼해서 30년 넘으신 분들 계시죠? 30년 넘게 지적하셔가지고 많이 고치셨어요? 지적을 계속했더니 이제는 완전히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거룩한 존재가 됐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눈치만 더 늘고 못 고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요. 교회 안에서도 지적하고 싸우고 또 가정에서도 지적하고 정치에서도 그렇고 어딜 가든지 다 이렇게 하다가 끝나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 그 말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내가 남편을 위하여, 남편이 나를 위하여,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39절에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다. 이 말은 뭐냐면 첫째와 둘째는 같은데 연결되어 있다.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면 너는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이웃 사랑으로 보여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웃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람, 옆에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사람의 한숨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인생, 내가 원수까지를 할지라도 그 탄식하는 인생을 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5월에는 서로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다른 영혼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죠. 누군가 날 위하여. 2절 찬양 한번 볼까요? 2절 가사가 은혜롭더라고요.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그 다음에는 망친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지적하고 때려서 뭐 때 그럴 때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 말은 우리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정말 모든 것을 뒤죽박죽 되게 만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돕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 시작하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을 함께 해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저의 눈을 열어서 영혼들이 불쌍히 보이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영혼의 탄식 소리를 듣게 해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가슴에 손 얹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5월달 가정의 달이 시작되고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마귀가 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영혼의 상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눈이 열려서 다른 인생의 부족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그것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눈이 멀어서 다른 영혼들의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보지 못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겉모습에 치중해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의 말투와 인사와 외모에 반응하고 그 심령의 상한 소리 듣지 못하기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기적의 관문이라고 했으니 하나님, 이제 5월에는 가정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